아프리카에 거주하던 영국인 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이면은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평범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도 그러는 것처럼 이분이 현지에 있는 소년 하나를 고용해서 집안의 잡다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참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마쳐서 이 소년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이 영국인 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국인 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도 들고 또 이처럼 쓸모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사람이 떠난다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달랬습니다. 얘야, 월급이 적다면은 내가 좀 더 올려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소년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결정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은 회교를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집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또 그 다음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나서 제가 믿을 종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월 동안 기독교를 믿는 집에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만약 이 소년이요, 우리 집에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3개월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무엇을 들었을지, 무엇을 보았을지 아마 이 소년의 이 마지막 반전에 등골이 오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야고보가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언어 행동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말이 굉장히 고와지신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무슨 말 하시다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그렇게 듣고 내가 깨달았는데도 참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힘든구나.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조금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주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이 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말하는 것과 지혜를 갖는 것은 교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떨어진 별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 교사든 성경 교사든 이 말씀이 일부 특정한 교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야고보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행실을 자신의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동일하게 행함이 동반되어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IQ나 EQ 이런 것들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또 하나의 믿음을 오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3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 참된 지혜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벌지니라. 다른 버전으로 또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봤을 때는 잘 보지 못했던 한 문장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오는 그 온유함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유순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온유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었는데, 성품이었는데, 근데 그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깊어요. 깊습니다. 또 원래는 자유인으로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강하고 사나운 진돗개 같은 개도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온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나의 기질은 여전히 있는데, 이 성품과 기질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캄하게 조절이 되어지고 컨트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함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결코 성격이 유순한 자가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산을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쯤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불신을 보일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다혈질의 기질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 오랜 광야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세와 또 모세가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가장 믿어줄 것 같은 2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바로 형과 누나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이 아내를 선택한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불평을 표현했을 때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온유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마치 내가 아파서 힘들으면 그 무릎을 내어주실 것 같은 따뜻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느껴지지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한낱 지역 총리에 불과한 빌라도의 신문을 묵묵히 다 받으시고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인간 사이에서도 결코 행함이 쉽지 않았던 십자가 형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불완전한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틀고 바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주의 통치자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 아래서 쉼을 얻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이고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될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14절과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결국 온유하고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 세상적인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처럼
땅에서부터 온 지혜,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요,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가장 좋으신 것이랑 속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의 인구 주택 조사 결과가 교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00만 성도다. 그래서 온 국민 중에서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1200만이 아니라 860만 명으로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통계에 오차가 있어도 어느 정도지 이 4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풀리기를 좋아하는가. 우리 약점을 감추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얼마나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한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를 부풀리고 또 교단도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할 때 왕창 부풀려서 그렇게 보고해서 12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있고 나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라고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만 명이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5만 명은 어디 간 것입니까?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정직이 어디에 갔는지, 과연 이런 교회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나의 삶의 습관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지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이런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뉴스를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지혜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열거해 보면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pure 이렇게 놨습니다. 그냥 순수한 것. 근데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화,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거룩해지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신분상 거룩해진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그런 신분상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이처럼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거룩한 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다음으로 하늘의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남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뜻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죠. 짧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드먼턴 역사도 많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 그 지혜 안에 있는 화평은 결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닙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경쟁의식과 파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면서 네 말이 맞느니 내 말이 맞느니 분쟁하고 다투고 나뉘고 싸우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로 화평을 이루어가고 일치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처럼 나뉘어진 것들을 오히려 하나로 만드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관용한다 그랬습니다. 관용은 사려 깊고 동정심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틀리고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놔두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분명한 지혜 있는 관용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진리가 아닌 가운데 있는 분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녹화하고 집을 두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집 안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하는 거 좋지요.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관용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을 때 비진리를, 그리고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지혜 있는 관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설득을 잘 당한다,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굉장히 물러터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양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참된 진리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할 줄 아는 양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양순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꺾고 교회의 하나와 일치를 주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에는 긍휼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함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것과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베델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이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자들이 가득 차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내가 맞으니 너가 사과하라, 너가 틀렸으니 너가 사과하라, 끊임없이 분쟁하고 나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처럼 온순한 열매로, 양순한 열매로, 관용의 열매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여서 상대방의 약점들을 끌어안고 험담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끊어안으면서 함께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들에게는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돌려서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줘요. 그분이 나타나면은요, 분쟁하던 사람들이 분쟁을 멈추고, 그분의 눈빛을 보면은요, 막 사랑이 넘쳐서 그냥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뭔가 좀 시비를 걸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마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주위의 평화가 깃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살릴 뿐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누리는 그 기쁨의 말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고온유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 지혜가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합니까? 그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안에 무엇으로 찾는지가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었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우리를 향해서 좀 미련하다, 둔하다, 경쟁에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흔적들은요, 지금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또 함께 모여서 그 서로가 이루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또 고백이 되어지고, 또 야고보서를 묵상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